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분야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훨씬 더 친밀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특별하게 어떤 분은 불러내셔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고 또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과 동역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낙엽이 다 졌지만 이 가을에 아름다운 황혼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영안을 뜨시고 또 마음의 영적인 귀를 열으셔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손짓을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두 번 이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은 평상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 읽으시는 동안에 이 어느 구절에 마음이 가십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의 그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제가 2014년에 중국에서 이제 나온 이래로 중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또 여기 미국 LA에 있는 중국 형제들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위챗이라고 있잖아요. 정말로 웨이신인데 그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를 해요. 주일 아침에는 5시 반부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제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저를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나누는데 우리 중국 사람하고 제가 하는 방식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주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제자 훈련의 방법은 인덕티브, 그러니까 귀납식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시키면서 그가 자기 마음에 있는 현장의 지금 문제와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동을 말하게 돼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국에 있는 왕 형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이렇게 들었냐면요. 쭉 이렇게 읽다가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이에요. 중국말로는요 빠오엔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내 여동생이 저기서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서 이 말씀만 나누고 친밀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좀 명령하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라 하세요. 그 말이 원망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예,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미국에서 잠깐 다녀올 온 사이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어떤 교회에 출석했는데 본토 중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문화가 다른데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에이 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 구절을 보더니 내가 마르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에게 짜신, 그러니까는 찌르신 거죠. 깨달은 거죠. 그는 이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증거는 여러분은 천사 많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쁘게 차려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경배 찬양을 하려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반응은 뭘까요? 예,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잠오했습니다. 내가 잠오했다. 주님 앞에 잠오했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중국 형제는 그렇다 치고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십니까?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뭐 다 말씀 못 하시겠죠. 제가 느끼는 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로는 클링 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룻이라는 어저께 선교사님 85살 되신 미국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사모님을 보니까 백발의 두 노인이 계신데 누구냐 그랬더니 루스이라고 사모님 이름이 룻이에요.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룻기 1장에 있는 거죠. 14절에 이제 시어머니 누구죠? 예, 나오미가 야 내가 무슨 또 아들을 낳겠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하거라 이렇게 하니까 예, 큰 며느리는 뽀뽀하고 그냥 헤어졌지만 이 룻이라는 이 소녀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시어머니 어머니가 얘야 사시는 것이 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내 죽는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달라붙는 거죠. 그걸 영어로는 아마 이 클렁투라고 이렇게 썼는데 예, 거기에 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미처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갈림길에서 무엇을 택하느냐 판단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평범하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할 수도 있고 아주 내가 지금 험난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도 된다. 그것이 뭡니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네가 지금 반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좋다.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하나만 택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중에 이 마르다 네 여동생은 뭘 택했습니까? 좋은 걸 택했습니다. 이 좋은 편, 이 중에 가장 베스트 원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밥 짓는 거 도와주는 거 다른 거로 가장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누가 저한테 배워줘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나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모시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 제가 저 북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 집에 묵었습니다. 참 성령이 충만한 친구 집입니다. 저녁에 시컷 이야기하고 밤에 이제 위층에 있는 방에 이제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새벽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새벽에 저희는 뭐 더 자고 싶어도 중국에서 전화가 뜨르릉 오니까 위치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5시 반에 어김없이 오니까 5시 1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눈 뜨고 씻으러 가거나 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공주님 방 같아서 이거 웬일이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집 따님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만했는데 얘가 이만큼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전용으로 쓰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 쓸 수가 있나? 미안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래, 이게 눈을 부시면서 그러면 저 아래층에 있는 조그만 그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열려니까요. 강아지 2마리가 이 화장실 내 거야. 그러는 거야. 거기에 그 애들 변보라고 이렇게 깔아져 있잖아요. 뭐 깔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리인 거예요.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일 봐야겠다. 그런데 그 집은요, 문을 열고 나가면 지 혼자 잠겨요. 거기가 뭐 누르지 못하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친구가 그 번호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나 어떻게 하라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내가 늘 나그네가 되어 보니까요. 선교사 하니까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 이제 나그네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23년 살았지만 그것도 나그네잖아요. 심지어는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것도 내 자리가 없어요. 나그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일어나서 중국 친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가요,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요, 지금 소리보다 더 크게 지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지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강아지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자유를 누린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완벽하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동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모든 속박된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하면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인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에 실패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안식년을 한국으로 나왔다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갔더니 이 한국말 못한다고 다 지진화반에 넣어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었는데 어떤 시카고에 계신 집사님이 제 소식을 듣고 집을 하나 사셨어요. 와서 살려고 해가지고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를 댕긴다고 차를 몰고 4시간씩 가가지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어떤 교회를 댕겼어요. 거기서 내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 친구는 내가 훈련을 시켰는데 앞으로 잘 교제해보라고, 그리고 자네는 돈 벌어가지고 다른 거 쓰지 말고 이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요 19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께 훈련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보든 말든 교회에서 나오고 자기 집에서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보고, 주의 말씀이 시킨 대로
오늘 이 중에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죠. 좋은 편. 주의 말씀이 내 양식이니까, 그리고 나는 주의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언젠가 제가 그 친구를 여기 한번 오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나한테 LA로 오라고, 거기서 자기가 어디 집회한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난 여기 있다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주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거기 쉬어라 그러면 거기 쉬고, 잠자라면 자고, 저리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19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그 회사가 프랜차이즈인가 뭐 연쇄점인가, 중국말로 랜소된인데 그 뭐죠? 음식점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예? 그걸 하는데 5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지금 600개가 됐습니다. 한 번도 거꾸로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있잖아요. 매번 찾아갈 때보다 커져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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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금방 제가 화장실 이야기했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집에 화장실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세보니까 23개입니다. 화장실이 23개래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저 집을 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뭐하러 사냐? 어느 날 중국에 왔어요. 이 부부가 와가지고, 제가 저기 허난성 정조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아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와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그래서, 당신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이러니까 주님이 최근에 저 집을 사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감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정병을 훈련시키라. 오합지졸이 아니고 훈련을 시켜라. 그 말씀을 듣고 어선교사 내외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키나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최근에 중국 사람 몇십 명하고요, 니카라구아 사람 몇십 명하고 한국 사람 5명하고, 거기 46명이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그 집에서 묵은 거예요. 방이 여러 개니까 거기서 묵었습니다. 9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답니다. 그 중에 제 둘째 아들이 헤매고 있다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아들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대요. 엄마 아버지가 들으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이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리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요리사 학교를 졸업하고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자를 해결해 줄 테니까 시킨 대로 할래? 그러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하루에 성경 30장 읽어라. 그리고 영어 성경을 외라.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라. 할래? 할 수 없이 그 학교에서 한 거예요.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얘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뜨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돼도 기쁘지 않았었습니다. 주 안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고, 됐다, 이제부터 이제 한 걸음이구나. 왜 그러냐면 저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 같은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나오기 전에 새벽 시장에 가서 제가 옷 하나를 샀어요. 그 브랜드가 이름이 뭐더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뭐 노스페이스. 그거가 딱 찍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짝퉁입니다. 보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걸 입고 댕겼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산에 올라가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혼자 이제 관악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라가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데 이 옷이 방수 옷이라고 써 있는데 다 옷에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겉모습은 뭐 멀쩡한데 실제로는 이게 가짜인 거죠. 그리고 이게요, 관악산이 높잖아요. 바위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꼭대기 올라가니까요, 바람이 휙 부니까 제가 한기증이 있는 사람인데 까딱 얼어서 끝날 뻔했습니다. 이 피부까지 비가 닿아가지고 여기 있으니 얼마나 추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려면서 사람들 자세히 관찰하니까 다들 뭔가를 입고 있어요. 근데 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어디서 샀습니까? 그랬더니 저 밑에 내려가면 어디서 판대요. 그래서 갔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옷 하나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비싸지만 그걸 샀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멀쩡해 보여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면 가짜란 게 들통난 거죠. 그러면 영락없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는 비쌉니다. 제가 바로 그 짝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농민이지만 예수 믿는 아주 좋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녔죠. 소학교 때 학교는 개근을 못해도 교회는 개근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도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76년에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논사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따올백을 메고 딱 그 이병인가 일병인가 딱 달고 이제 부대로 갔는데 환영 파티가 열렸어요. 그때 환영 파티는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아무도 군대를 안 가셨나요? 저보다 형님들도 계신데 꽃갱이 자루로 패는 거예요. 제가 6명이 들어갔는데 어디서 파티를 하냐면 기름 창고에서 파티를 했어요. 선배들이 쫙 둘러서 있고 우리 쫄병들은 이러고 서 있고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무조건 때리기 시작했어요. 빡빡빡빡빡 때리는데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땀이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잘못 맞아 허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지는데 정신이제가 혼미했습니다. 제 마지막이었어요. 너 이렇게 했더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 기독교인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카드를 봤나 봐요. 기독교인이지.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라면 끓여 먹는 그 수통에 있는 항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주를 딸 이렇게 따르더니 마셔. 안 마시면 죽을 줄 알아. 놀랍게도 이 몇 초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롭게 불렀던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살 때 우리 어머니 다리를 베고 들어넣어서 잠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하고 집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8살 때 여기는 피아노가 어디 있노? 성탄절 날 피아노 뒤에서 암송구절 외우려고 탁 줄 서 있을 때 그 막 심장이 툭툭 거리는 그거. 그리고 애들 손잡고 주일학교 갔던 장면, 고등학교 때 여러 사람들 앞에 서갖고 이게 간증하던 장면, 이게 다 생각이 나는데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누구간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마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몇 초 동안에 생각나는 게 영원히 주님과 평행선이었던 것이에요. 나는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모신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그때부터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 본분을 안 거죠. 가짜로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짝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980년에 다시 저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간증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진짜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제 행동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본 교회 그 옛날에 창경원 옆에 거기 우리 원남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교회에 가서 낮부터 가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그냥 부르시니까 가서 그냥 기도한 거죠.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데 부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맨날 나와서 기도하냐?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준비하고 있지. 제가 이 친구 여동생하고 이제 약혼을 했거든요.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예수 안 믿는데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요? 성경은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주님의 말씀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불렀어요. 야, 너 나랑 이 결혼 준비 중인데 결혼하려면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냥 예수님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이 살으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게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요 이렇게 하더니 빠이빠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제 못하게 되고 저는 이제 그냥 기도하다가 친구가 인도해줘서 저기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사랑의 교회, 그 짜장면 집이 있는 그 강남 거기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나는 그 자매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너무 부자예요. 강남이 너무 부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그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나를 좋아하는 그 자매는 집안이 다 불신자예요. 그리고 또 불교입니다. 그리고 막 예수 믿은 사람이고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고, 이 청년들아, 여러분 누가 이 방학 때 아프리카에 와서 이 뜨거운 복음의 현장을 체험하고 다시 한국에서 간증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또 선교사로 나오게 할 사람이 있냐?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요, 해필은 성유 오가인 두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늘 기도탑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언제 다른 나라로 보내서 저 꺼져가는 영혼들, 저 밤의 불빛처럼 꺼져가는 영혼들을 구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요, 자기 방을 하나 전세를 내주고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걸로 비행기표를 만들어서 선교하러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점검을 딱 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결혼해서 집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네가 좀 기도해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영재를 손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영재가 돈이 없다는데 돈 좀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야, 네 기도가 좀 약한가 보다. 세게 좀 해봐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러는 순간에 마음속에 네가 줘라. 아니, 그 돈은 선교하러 엄마가 준 건데 그걸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때문에 병이 된 거예요. 그 돈을 주자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요, 또 안 주자니 양심이 꺼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시킨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doing은 했지만 너는 누구냐 하시면 나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저금한 걸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야, 했다 이렇게 주니까 좋아가지고 탁 뺏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괴로웠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정말 병 나가지고 친구들이, 야, 너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간다며 뭐 안 가냐 뭐 이래가지고 창피하고 착한 일 했다 소리는 못하고 정말 병 났습니다. 그때 저기 지금 저 북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랑 몇 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바로 이렇게 차면서, 야 임마,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이 빠져있냐? 그러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형제가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며. 그래, 너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 뭐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 호주머니 돈을 믿는 것 같다.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돈 없다고 힘 빠지고 돈 있으니까 뭐 일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야, 나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엉덩이를 탁 차면서 빨리 기도하러 가래요. 그래서 가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화가 나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당장 돈 좀 내놓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떠봐도 없고 감동도 없고 3일 됐습니다. 배는 고프지 아주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제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감동을 해주시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어디를 간다고 하고 주님 앞에 발버둥 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 단지 하나 바라는 것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여기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 순간에요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 백발 노인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랬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암송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저께 선교사님 만났을 때 85살 잡수신 브라이언 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을 때 실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아멘. 그래서 얼른 성경 막 연구하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여호수아 1장에서 쫙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그 구절 속에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이렇게 일어나 가라 라는 두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교회 돌아왔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들 이제 우리 청년부는요 손잡고 주기도문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때 제가 손 딱 놀려고 할 때 여러분 잠깐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야? 그래서 나는 어젯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말씀대로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갈 겁니다. 근데 나한테 돈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봉급을 타면 다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는 이게 이제 부끄러웠죠. 그런 말 못했지만 그 돈이 없고 주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고 믿을 그 순간에 저는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봉급을 못한 모양인데 가불이라도 해서 가져오세요. 가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해주고 말았어요. 저 친구 그러면서 다 해주고 말았는데요,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에서 가장 어리고 가난한 자매 하나가 있어요. 오빠 나 좀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왜 그러나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삼모녀가 산대요. 어머니 홀로 되셔서 또 여동생 하나 있고 저가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병환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호주머니 있는 돈 기도해 주시고 다 들어서 약값에 쓰라고 하시면서 갔대요. 그때 삼모녀가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저 목사님 하나님의 종도 우리를 돕는데 우리도 남을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을 돕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년간 기도를 했대요. 근데 봉급이 안 올라서 너무 가난해서 그 저축을 할 수 없었는데 1년 전부터 봉급이 올랐대요. 그래서 매월 저금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돈은 저희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 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을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월요일 날 돈 찾는 날인데
아직도 못 찾아서 저 교회 뒤에서 사람들 뒤통수만 보면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러고 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봉급차만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 순간에 저 사람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엄청 기뻤겠죠? No. 무서웠습니다. 전기가 온 것 같아요.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손 드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자매 가정을 통해서 자금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가장 가난한 자매 그 가정을 통해서 예비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머니가 준 돈을 내 친구에게 주지 못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놨는데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클린 붙어있기를 원한다 하시는데 나는 밥 짓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거죠. 주님과 가까이 함께 있지는 못하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네가 알아서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알아서 사람을 비평하고 알아서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지금 예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어저께 85살 그 브라이언 박사님하고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꺼내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가 처음이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지혜자의 말씀은 proper time and procedure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읽었어요.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맞는 시기에 이루어지게 그것이 진행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속에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붙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과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에 맞춰줘야 합니다. 어저께 그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 성경관에 묵으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들을 때요 갈렙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찬양 듣고 울어본 적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가슴이 막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23년간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반평생을 바쳐서 젊을 때 가서 이제 60이 넘어서 나왔는데 모든 성도들 교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나와도 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저 1년만 더 있겠다고 그랬는데요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후원비를 끊었습니다. 당연하죠. 갈 데가 없어요.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해 주옵소서.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계속 일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부르신 데가 없어요. LA에 교회, 제가 섬기던 중국 교회가 하나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세운 두 집사님이 싸워가지고요 토니하고 제임스 두 중국 분들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내한테 비행기표를 빨리 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11조를 해가지고 그걸로 교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로 제가 헌금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니들 잘해라. 갈 데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로 중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증거를 주셔야죠. 울었습니다. 소파에 드러눠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울었습니다. 어젯밤에 노 선교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합당한 때 주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나님께 클링 투 붙어 있으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만이 아니라 여러분같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물건 중에 말입니다, 싸구려로 샀으면 그냥 버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으면 그거 쉽게 버립니까? 평생 갖고 있으려고 그러죠. 후대에게 남겨주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죽음으로 그리고 몰아넣으시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황금보다도 귀하고 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헛짓하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붙어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